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나는 승천을 믿습니다. 인사합니다. 나는 승천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애는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령으로 말미암는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의 재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3가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승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원래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가신 거예요. 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까? 그것은 우리를,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죄의 싹스로 죽어야 되는 인간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셨다,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되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군인들이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치면 그 다음에 원대로 복귀합니다. 다시 본부로 복귀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인간의 구원을 다 구원의 임무를 완수하시고 다시 이제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에 보면 2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늘로 올려지셨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면 대기권 너머의 어떤 우주, 공간, 어딘가를 연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간 하늘은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늘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공간인 것은 맞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우주 공간에 펼쳐진 하늘, 스카이라고 그러죠. 스카이.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성경에 보면 헤븐으로 나와 있어요. 헤븐, 스카이가 아니죠. 헤븐,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고유의 영역,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국, 헤븐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로 들어가셨다. 참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밝히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에 보면 헤븐, 천국을 내 아버지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원이든 아니면 셋째 하늘이든 아니면 참 하늘이든 이 표현들이 말하는 것은 천국, 헤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는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처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맨션. 우리는 맨션 하면은 아파트 같은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동원 맨션, 무슨 맨션 이렇게 맨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영어에서의 맨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에서의 맨션이라는 단어는요 대저택을 말합니다. 화려한 대저택. 거기에는 몇만 평의 이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모든 편의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화려한 대저택을 가리켜서 맨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거쳐 맨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죠. 물론 하늘에 이런 화려한 대저택이 주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을 잘한 성도들,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한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분명히 하늘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헤븐은 이 하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성도들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킨 성도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넓은 아파트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집만 넓히려고 하는 그런 헛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런 삶을 사시면 나중에 하늘에 여러분들의 거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맨션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집만 넓히려고 내 아파트 평수만 넓히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에 여러분들의 거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이것도 공간 개념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분이 되시는 거죠. 무소부재하신 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늘나라에는 세 개의 보좌가 뭡니까? 왕들의 의자잖아요. 세 개의 보좌가 있는데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왼쪽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에 구분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른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오른쪽은 늘 옳은 것, 그것을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이 사람은 나의 오른팔입니다, 이렇게 메타포를 쓴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나의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 나의 오른팔, 그런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게 이런 의미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으로 오른쪽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런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 땅에서의 일을 다 마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니라고 수고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푹 쉬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죠.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하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상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천상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천상 사역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천상 사역 첫 번째는 뭐냐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좌에 앉았다는 말이거든요. 보좌는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자, 그 왕으로서 천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금 하늘에서 모든 인생과 우주 만물을 굽어 살피시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가정사, 민족사, 인류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은혜의 왕국인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은혜의 왕국인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천상사역은 교회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총망라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왕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흘러가는 역사나 이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세상의 역사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뉴스에서 말하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은 왜 세상을 지금 이렇게 흘러가도록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셔야 돼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 지금 이렇게 기후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터지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예를 들면 요즘 세계의 흐름에 보면 우리나라의 한류 바람이 예사롭지 않아요.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유럽, 미국으로 번지고 있어요. 또 한국의 드라마, 가요와 같은 대중문화, 또 문학작품, 이런 것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요, 영토가요 0.01인가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1%도 안 되는 나라라고요. 근데 왜 이런 나라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까? 그냥 세상의 역사는 그냥 단순하게 보죠. 왜 우리나라의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어떤 문화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한국교회와 한국민족을 하나님께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예수님의 천상사역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 예수님이 천상에서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역사와 문화 속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는 거죠. 선교사가 지금도 천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왕적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립서비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으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끝나는가.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가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변호사로서 우리를 변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변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형벌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때 옆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개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지만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아무개를 위해서,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이 사탄이 아무개를 향해서 소송을 걸은 것은 소송 무효, 무죄,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변호하시는 사역이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거죠.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십자가 앞으로 나올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죄를 쌓아가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대로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속죄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없는 자들은 그래서 멸망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자들은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소송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세요. 또 우리 예수님은 연중무휴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대속자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어떤 변호사가 있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병상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목사가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던 이 변호사, 불신자인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변호사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사건을 변호하셨겠네요? 예. 그런데 당신은 항상 승소하셨나요? 패소한 적도 있죠? 그러면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는 당신에게 위대한 변호사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죄인들의 변호를 맡으셔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승소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죽기 전에 그분에게 당신의 영혼의 변호를 맡기신다면 반드시 승소하실 것입니다. 선생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변호사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임종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전에는 죽음이 두려움이었는데 그는 자기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호사역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천상사역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상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성도님들인데 그 교회를 떠난 지 20년이 됐고 뭐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가끔 연락이 오셔서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누구도 저를 위해서 영원히 기도해 주지는 못해요. 제 아내가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목사가 목회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선교사가 선교를 하다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났을 때, 지금도 천상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영원한 친구라고 하는 거죠. 아메리카 인디언 말로 친구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인디안들에게 있어서 친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인디안들에게 친구는 그런 존재예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여러분들의 아픔을 등에 짊어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절면 예수님이 부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없으면 주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천상 사역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승천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찾으라는 말은요, 계속적인 추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찾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몇 달 열심히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몇 년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와 버리고, 그것은 계속적인 추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인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인생 어디에
방향을 두고 살아갈래? 너의 목회 사역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냐? 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땅의 것만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할까? 늘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늘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지금 위의 것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사도신경은 참된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